이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펼쳐내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쳐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성취하심을 어떻게 행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이 세상을 펼쳐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없이 외치고 외쳤던 이 땅과 또한 북녘 땅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고통하고 북녘 땅에 있는 그 동포들 하나님 그 눈물들 주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신앙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이 자유가 되지 않고 진정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세우신 각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그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면서 두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물질을 보낼 때 그 현장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되는 그 미끄럼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위안을 더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자들은 어떠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마음껏 주님 앞에 펼치며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뜻으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희를 통하여서 항상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주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시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에게 주시는 그 삶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끝까지 매진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의 종으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승리자 될 수 있게 주님을 붙잡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한사람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에 가득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귀한 삶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사랑을 주여 바라고 아멘하는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시는 참 소망이
14절까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며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의 불법 재판 현장까지 따라가서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죠? 숯불 앞에 불을 쬐고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을 회상하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깃전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의 그 많은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마치 여인들이 군불을 떼면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그 앉아서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들이 거기 앉아서 자식들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듯이 베드로도 숯불을 쬐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했을 때 그 깃전에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갑자기 어떤 요정이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즉시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앞드랍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도 자기 몸은 있죠. 자기 마음은 그분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독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써보세요. 육신적인 결단은 자신이 위기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 육신적인 결단은 자기가 위기 앞에 있으면 그 육신적으로 고백은 뭐한다? 호십장처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한마디로 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이렇게 뭐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정리해보세요. 육신적인 결단은 자신이 위기 앞에 있으면 예수를 버려요. 육신적인 결단.
여러분 우리 시장생활 오래 해서 우리 장로님 같이 네 분 같이 오래된 분들은 더 잘하시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성도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게, 육신적인 결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가 위기 앞에 있으면요, 떨어집니다. 모른다. 두 번째, 성도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보고 우리가 느끼자는 거야. 우리가 나 자신을 정리하자는 거야. 베드로를 지금 계속 난도질하지 말고 베드로가 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육신적인 결단은 자신이 위기 앞에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른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반드시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뭐한다?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다. 간단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모습과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다르겠어요? 네,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아멘. 완전 변해. 아멘. 아멘. 성도는 써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됐죠? 그 여러분 쓰면 들어봐. 여러분 앞에 십자가 은혜 부어지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왜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가 부어지면 지금까지 옛날 것 추구했다는 못하게 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지. 옛날 거 하는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잖아. 성도 표지가.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있지만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가요 자기에게 뭐요 유익이 아니라 생명이 돼서 아멘. 그걸 깨닫고 가다 보면요 몸이 장생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을 따라간다. 맞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예수를 따라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옛사람을 죽여요. 아멘. 물은 세례잖아요. 세례가 뭐죠? 잠기다. 감겨. 그 죽인다는 거예요. 잠겼다고요. 뭔 말이에요? 옛사람은 물속에 죽었고 새 사람이 일어날 때 뭐가 와요? 위에서 성령이 내리잖아요.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아멘. 한번 보고 와요. 그거 보고 본봅시다. 로마서 14장 수요일날 로마서를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정말 로마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강의가 막 반복하고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가 최고의 어떻게요? 최고의 교리 서신이라는 거.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 로마서가 있었기에 신학이 세워졌다니까. 교회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창조 이 모든 게 로마서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의 경지에 오른 자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본다고요? 주옥 같은 말씀을 봐요. 어렵지만 저도 로마서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몇 번씩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4장 우리 지난주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끝났잖아요. 8절이었잖아요. 아멘.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도 성경 몇 번 쳤지만 내가 살아도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는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목적이 변하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죽는 자가 아니지. 세례 받는 자가 아니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 아멘.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달라요.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아멘. 모든 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받은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다 거의가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이 저자가 누구예요? 로마서 바울이잖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라진 순간에도 뭐합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저부터 들은 것 같아요. 뭐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해요? 나를 위해서 목회하지. 예? 말은 그럭저럭 그렇게 주를 위해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죽나 한다는 하는데 고난이 딱 와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목회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고 도망가고 난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좀 제발 축복론이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연달아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다가 단두대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주의 것이다. 써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것입니까? 진짜예요? 그러기에 소중하지.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소중히 하잖아. 아멘. 우리 사입자님 자녀들, 우리 유상희 입자의 아들이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가장 소중한 게 예수보다 더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세상이 그런 추잡하고 번잡한 일을 그런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읽어보세요. 이게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을 옛사람을 죽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의 옛 성품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알고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만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붙잖아요. 아멘. 아멘. 살려서 아멘. 어떻게 한다고? 사나 죽으나 죽은 자와 산 자와 뭐가 돼? 주인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야. 아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린 산 것만 생각해요. 잘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못 받아들여요. 잘된 것만 받아들여요.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오늘 마가복음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좀 따라가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새벽에 변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오늘 마가복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동그라미 쳐봐요. 즉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예수를 지금 신속하게 죽이려고 해요. 즉시 빨리 죽여야 돼요. 예수를. 못 견디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예? 이
대제사장들과 보이죠. 1절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에 호신탐탐 노를 뜬 건 한 가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설교했죠? 회개를 선포했어요.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 얼마나 회개를 선포하는지 몰라. 왜요? 지도자가 살아야지 백성이 살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고. 예수가 회개를. 두 번째 그들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회개를 선포해요. 자기들 같이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같이 화려하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죽이려고. 두 번째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야? 이들이 예수가 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 계속 나오겠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봅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왜 죽이려는가? 첫 번째, 회개를 선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신성 모독으로. 네가 유대 종교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속들, 여러분 하속들 원어는 깡패들이에요. 이거 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와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선동하고 잡아오게 합니다. 하속들이 예수를 체포했어요. 우리 알죠?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체포해서 당시 대제사장이신 가야바가 장인 써보세요.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요.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어디 가야바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와서 첫 번째 신문한 곳이 어디냐면은 장인 집으로 데려가요. 장인이 누구다? 안나스예요. 왜 안나스에게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를 데려가요? 안나스가 실세라는 거예요. 집안이 다 해먹고 안나스가 실세. 은퇴했지만 뒤에 다 조종하는 거야.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종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나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위인 현재 대제사장이 누구다고?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뭐합니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라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이 알다시피 72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공회가 운운하고 결박해서 누구에게 예수를 넘겨줘요? 빌라도. 써보세요. 빌라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자예요. 총독이죠. 그죠? 지도를 그리고 싶은데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두메는 어딜까? 사해 지방의 밑에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분봉 왕이요. 분봉이 뭐예요? 분할해서 왕이 있다고. 그냥 전체 통치를 하는 사람보다 빌라도예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 가이사 황제에게 파송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도신경을 읽게요. 사도신경은 누가 이렇게 쓴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압축한 거잖아요. 예. 예.
초대교회 때 만든 건데 어떻게 누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했는지 몰라.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 말을 빼고 누구에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래요? 대표성. 본디오 빌라도만이 예수를 뭐한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써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상태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1차 신문을 합니다.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1차 신문을 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범죄 사실이 발견하지 못해요. 빌라도는 죽이려 하지 않아요. 예수를 살리려 한다고. 근데 마침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다? 분봉왕 안디바. 한번 써보세요. 헤롯 안디바.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가보세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예요. 안디바. 이 사람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리해서 다스리는 왕이다. 누가복음 23장 6절. 됐습니까? 마가복음을 딱 잡고 딱 한번 넣고 23장 6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 이 헤롯이 누구요? 헤롯 안디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을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다? 헤롯이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헤롯 대왕이고 이 나와 있는 헤롯은 누구다? 헤롯의 아들들이야,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원 이름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이때 헤롯이 에루살렘에 있다. 에루살렘으로 놀러 왔는지 모르는지 에루살렘에 있대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예수를 그 말을 듣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언제나 치세요. 헤롯에게 보내요. 누구를? 예수를. 그때 헤롯이 에루살렘에 있더라.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언제나 그의 소문을 들었대. 헤롯이 갈릴리 이 사람이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예수를 뭐 한다고? 이적 행하심을 볼까. 이적 한번 너 이적 잘한다며. 예,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면 여기서 한번 해볼래? 이걸 보려고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10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조롱하는 거죠. 예? 다시 누구에게 보내? 빌라도에게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무슨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으나 그날은 뭐요? 서로 친구.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독자들 예수는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야.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다시 한번 이 본문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있잖아요. 써보고 따라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6절. 마태복음 27장 16절.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라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나.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유명한 제수. 자 6절에 보세요.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예요.
정말 이 나쁜 죄수란 말이에요. 그 죄수하고 어떻게 예수하고 비교가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군중들이 바라바보다 예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총독의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 예를 많이 있었는. 자, 빌라도 총독이 아내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요? 꿈에 이 사건들을 이미 꿨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 당신 죽이지 마라. 어째 꿈을 꿨는데 굉장히 꿈에가 난리가 났다. 꿈자리도 안 좋고 이 일이 지금 그대로 지금 선명하게 꿈을 꿨으니까 여보 절대 그 예수는 죽여서는 안 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동그라미쳐 무리를 권하여 빌라도는요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아. 누가 죽여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를 권하여 동그라미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요? 빌라도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누구를? 바라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줄까?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죽을 자가 아닌데.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지하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사람 예수에 대한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언더라인 치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가운 문구 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AD 30년에 죽었으니까 예수가 40년 후면 AD 70년이잖아. 지금 AD 지금 2021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40년 후에 정확하게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는 멸망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디도가 어때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때? 장군이 로마 황제가 돼요. 디베리우스가 바로 디도예요. 이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니. 다윗이 쌌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했고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 빵 맞아서 기도하잖아요. 그 돌 하나가 수십 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청성같이 그렇게 다윗이 잘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예언대로 돌 하나 돌려도 다 무너뜨리자. AD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흩어져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사로잡혀 가는데 로마에 사로잡혀가서 그들이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게? 콜롬세움. 여러분 아세요? 그 원형 경기장 큰 거. 그 경기장을 누가 세웠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손으로 그 콜롬세움을 세워요. 지금도 로마 가면요 그거 무조건 보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 원형 경기장은 뭐예요? 물도 담을 수 있대. 군중들이 앉아서 그 가운데다가 물을 담아놔.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경기장 한가운데 물을 담아갖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군중들은 스탠드에 앉아있고 뭐예요? 백끼리 싸움하는 거.
연습하고 공연 또 물 빼고도 공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세 번째,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어? 600만 명이 죽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말씀 그대로.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가스실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가스실 아니잖아. 이게 샤워실이 나와요. 목욕탕에. 샤워실에 물이 나온다고요. 집어넣어놓고 물을 끊고 그 물 나온 곳으로 뭘 보내? 가스를 집어넣어버려요. 아이까지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독일에 있는 뭐 총리 그 여자분 누굽니까? 그분은 뭐예요? 해년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홀로코스트 그 기념 유대인들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 밑에 가서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을 본문을 가보면 마가복음 저자는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신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15장 2절 3절. 자,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를 신문하는가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정리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면 빌라도가 야, 너네 종교적인 문제잖아. 너네들이 알아서 해.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신성 모독에다 죽여달라면 안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보고 첫 번째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써보세요.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알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많이 내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내라.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백성을 선동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쓰면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어요? 네, 왕이라고 했어요. 수도 없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희롱과 폭력을 받으면서 했던 게 뭐 침묵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희롱과 조롱에도 침묵했고 가이바의 강교한 질문에 침묵했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결백하지 않은, 나는 결백하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을 열을 때는 언제 열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다른 일에는 전부 다 침묵합니다. 말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다른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합니다. 침묵해요. 질문에 답변도 안 해줘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요, 하늘 보세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써봐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세상 왕이에요. 예수는 누굽니까? 하늘 왕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겠지만 보세요. 빌라도 세상 왕이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원어를 보면은 네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냐?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구약성이 전체는 뭡니까? 메시아를 보낸다. 밥통이잖아요. 계속 보낸다. 그래서 말라기서도 뭘로 끝나요? 메시아가 온다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엄마는 메시아가 왔네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존재야.
빌라도는 세상 왕입니다. 그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냐? 다른 말에는 아무 말 안 했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내가 메시아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11장 그래서 14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뭐라고 가르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오늘은 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니 듣지 못하냐? 하되 다음 언더라인 쳐봐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해요. 오직 네가 누구냐? 메시아냐 할 때 그렇다. 그 말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의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보세요.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18장 가보세요. 쓰고 한번 따라봐.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죠. 이 사건은. 잠시만요. 예. 요한복음 18장 33절이에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라되. 자, 가로 묶으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로로 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야. 네가 스스로 내가 메시아냐고 알고 싶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했지? 너 무엇을 했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건드려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건드려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계속 반복된 단어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정리해봐요. 이 나라, 우리 여러분이 알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죠? 3대 요소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내 안에 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 기록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이 세상 것으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에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자 나라 쓰세요. 바실레이아 헬라어예요. 바실레아 뜻은 통치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세상 사람으로 말하는 이런 나라가 얘기하냐고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소리를 높여 죄송한데 다음 달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봐요. 바실레이아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을 때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뭐가 돼?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다스리면서 떠나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돼도 세상 나라가 돼갖고 세상 사람까지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우리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는 게 진짜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복인지 몰라. 이게 복인지 모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몰랐잖아. 내가 나라가 되고 바실레가 돼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 앞으로도 합니다. 더 없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그 말씀. 없습니다. 많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 말씀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진짜 아멘이 아니고 우리 성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나라는 뭐라고? 여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이 그렇게 좋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뭐요? 넘기우자. 내 나라는 계속해서 하는 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같이 뭐 나눌 때요 세상 것 돼갖고 지금 뭐 땅 투기하고 자살하고 난리잖아요. 예? 막 그 교회에서요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통치 다스림이 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자 언더라인 주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가시멜레곤을 쓰고 피투스양이 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요. 만신창이가 다 찢어지는 그 예수의 모습이 뭐냐고? 왕의 모습이에요. 주님. 누가 이걸 왕으로 믿겠냐고. 하늘 왕은 이렇다는 거야. 그러나 그 하늘 왕의 모습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아멘.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이 말은 뭐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아멘.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아멘. 진리가 뭐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진리 알레데이아 뭐요? 어떤 것도 달리 될 수 없는 그거.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그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예수잖아.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무슨 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니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빌라도가 누구라고요? 세상왕.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말을. 빌라도 세상왕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몰라. 세상 왕은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는 크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게 내 모습이었거든. 내 모습, 저 모습이었어요.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다니까. 그냥 두렸으면 됐지. 헌금 적당히 하고, 뭐 세상 말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일 안 하고, 뭐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모두가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이 말씀 한번 고민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예요? 빌라도시예요.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자신이 왕되어 살아간 자의 특징은 뭐다? 지금 설교했어요. 세상에서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자고 이 누구의 빌라도예요 대표자가 우리였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왕되어 살아간 자의 특징은 뭐다? 첫 번째 뭐야? 진리를 앞에 두고도 모른다. 두 번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한한 하나님을 이 티끌도 많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 계시가 뭐? 성경이죠. 제발 여러분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딱딱하다 그러고 세상 왕의 특징은 뭐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가 왜 왔으며 왜 십자가고 왜 부활했으며 왜 이런 고통을 당한지 우리 이제는 알아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작지만은 진리를 알았어. 예수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타날 때 고난과 역경과 그런 고통이 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하면 외로워져요. 세상 사람과 교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외롭다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길을 가라 하는데 가야지. 그렇다고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15장. 계속되는 빌라도의 신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4절에 보세요. 15장 마가복음 15장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계속 물어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거 봐봐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입을 열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읽어보세요. 언제 예수님은 입을 열으셨어요? 언제 네가 대제사장 61절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뭐라 물었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메시아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가 입을 열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고소를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어디 입을 열으셨어요? 너 누구냐고 물었을 때, 메시아임을 증거하실 때 입을 열으셨어요. 다른 질문에는 예수님이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해하고 모함하던 일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든 뭐 어떻게 이 삶을 살다 보면요, 나를 해하려고 모함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떨 때는요, 잠잠할 때는 잠잠하세요. 모함 당합니까? 당하세요. 그러나 결코 그거는요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반응도 안 했지만 결국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정확하게 발견했죠. 아멘. 마가복음 6장 11절부터 긴 말씀입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가 침묵하는 예수가 무죄임을 확인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해요. 반응 한번 봅시다. 6절부터요. 시작.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마가복음 15장 6절 시작.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의 살인을 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가 바로 누구세요?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한 자 보세요. 본문 보세요. 우리나라도 8.15 강복절이 되면은 모범수를 대사면해요. 그죠? 오늘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냐면은 최대의 명절인 자 명절 6절에 보세요. 15장 6절 명절 최대의 명절 무슨 명절 6월절이에요. 그 명절이 되면은 대사면이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석방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빌라도 생각에 당연히 예수를 석방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그 뒤에 배우를 누가 조정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충동시켜? 무리를.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충동시켜? 무리를.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게 해달라 그래요. 자, 소리쳐 바라바야. 여러분 성경까지 역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사내들이 공회원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써보세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7절에 보세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요? 한번 여러분 써볼래요? 노트 정리해보세요. 마태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는 7절에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뭐한 자고? 살인한 자고 또 살인하다가 잡힌 자, 포박된 자가 바라바. 세 번째, 누가는 이 바라바를 살인자고 밀란을 꾸며서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이 바라바를 강도, 약탈자라고 쓰고 있어요. 약탈자. 아주 유명한가 봐, 이 바라바가. 우리나라 신창호보다 더 유명한가 봐. 엄청 유명한. 빨리 가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달리잖아요. 양쪽에 누구야? 강도들. 이 자리가 누구 자리야? 예수가 달려. 이 자리가 원래 누가 죽여야 달려?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 바라바가 어떻게 해요? 바라바가 살아나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유명한 강도고 사기꾼이고 이 나쁜 놈이 살아나고 예수가 죽어요. 그럼 영적인 바라바 누구예요? 우리가 여기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처음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한다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27장 15절 27장 15절 시작. 명절을 당하며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써보세요.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앞에 뭐야? 바라바냐 예수냐. 그렇게 힘없는 그 예수냐, 아니면 유명한 예수, 강도고 정말 이건 밀라는 꿈이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써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 예수냐, 세상 힘을 소유한 바라바냐. 바라바는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예? 바라바를 놓아주면 바라바는 뭔가 해줄 것 같잖아. 유명한 강도 바라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에게 빼앗는 약탈자. 써보세요. 강도, 살인자, 약탈자. 바라바를 성경은 강도고, 유명한 강도고, 밀란을 일으키는 살인자고, 내 것을 아닌 것을 남에게 빼앗는 약탈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 내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나같이 내가 진짜 유명한 강도고 밀란을 일으키는 살인자 같고요. 내 것을 남의 걸 갖다가 빼앗기는 약탈자 같아. 영적인. 여러분이 도둑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봅시다. 빌라도 예수가 왕으로 놓아주는데 요한복음 19장으로 부터 봅시다. 요한은 성격대로요 잘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 주보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4번에 보면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 7절 이렇게 써놨잖아요. 주보에. 주보 뒷편에. 그죠? 제일 뒤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아까 유명한 강도고 밀란 일으킨 살인자고 내 것이 아니고 남을 빼앗는 자. 저는 이렇게만 답을만 쓰기를 원치 않아요. 뭐예요? 내가 영적인 바라바라는 어떤 근거를 써서 좀 제출을 하란 말 안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이렇게 탁탁 쓰라고 지금 그런 질문한 거 아니거든 사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하면 천천히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자. 가로 묶으세요. 보라 유대인에게 보여줘 너희 왕이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야. 가시멜류관을 쓰고 두들겨 맞고 힘없는 그런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보세요.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자 언제라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요 세상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예?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와도 그렇고 예? 왕정 시대를 와서 그렇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왕이 누구라고? 로마 황제 가이사. 뭔 말이에요? 저렇게 힘없는 왕은 필요 없고 로마 황제 가이사처럼 세상 힘을 소유한 그 왕이 우리 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잘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 안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왜 부흥을 그렇게 꿈꾸는데요?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왜 성도들이 많아지고 꿈꿔요?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예? 그 밑바탕 그런 거 없었어요? 있잖아요. 저부터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의 선봉의 선자들이 누구였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들이 누구였다? 사내들이 공회원. 이들은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일이들이. 여러분 겉에 허울을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번지라는 모습에 거기에 속지 말아요. 아멘. 한번 써보세요.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냥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제발 우리 부족하지만 그냥 남의 사탕 바는 소리 하지 말고. 아멘. 권사님 요거 예쁘게 닦고 있죠. 네. 사탕 바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외롭지만 힘들지만 가보자고. 저도 그렇게 갈 테니까요.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그래서 뭐요? 그들은 금식기도 엄청 했어요. 금식기도 하지 말잖아요. 40일 금식 철야 엄청 누가? 그 종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뭘 금식하는 목적이 뭐야?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금식은 왜 해요? 작정기도 왜 해야 돼? 그렇지. 결박을 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내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래. 그럼 결박을 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멘. 어떤 것도 결박, 우리를 묶고 있는 꽁꽁 묶고 있는 이 결박은 십자가 아니면 못 풉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하는 거죠. 아멘.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 특징 첫 번째 써보세요. 사랑과 친화력이 넘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사람들과 친화력이 넘쳐요. 두 번째 사람들과 감동이 넘치는 일이에요. 감동적인 일을 해줘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 해나 끝에 살아가면 가는 거예요. 감동되죠. 와, 우리 목사님 거기까지 오셨대. 그러니까 그 성도는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 가중에도 그렇게 오신 그거 하나 갖고요, 목사님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리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 가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땅 끝에서 우리가 성도들 누가 어떤 데 있으면 가야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 생활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돼요. 다 그분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생각하고 아멘.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멈출 것 같아요. 아멘. 좌절하다가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거기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누가 나를 모함하더라도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 모함당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주님을 생각하면요 이겨낼 것 같아요. 아멘. 마지막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읽고 마칠 겁니다. 15장 14절 15절 14, 15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동그라미 무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빌라도는 다 알면서도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리 사람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되어서 모가지가 잘리잖아요. 자리에 잘리잖아요. 크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역경, 모함을 인하여 수치를 당한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